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생애의 대부분을 수도 로마가 아닌 변방의 전쟁터에서 보냈다. 명상록은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서 정무를 보거나 전쟁에 참가했을 때 틈틈이 직접 쓴 일기로 삶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깊은 사색과 성찰의 기록이다. 사물의 내면을 관찰하라. 어떤 것이든 각각의 독특한 본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인간을 지배하는 이성은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길을 찾는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일체의 것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 만약 주위 환경이 마음의 평정을 방해한다면 그 즉시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 그것을 회복하라. 절대 주위의 강압적 분위기에 동요되지 말라. 끊임없이 자기 이성을 회복함으로써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은 생존하기 위해 서두르고 또 어떤 것은 그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른다. 어떤 사물은 이제 막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다른 것은 서서히 죽어간다. 시간의 끊임없는 흐름이 무한의 시간을 항상 새롭게 하듯 운동과 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인간의 삶은 한 모금의 호흡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 순간 들이마신 공기를 다시 내뿜어야 하는 것처럼 어제 혹은 그제 당신이 태어날 때 받았던 모든 것을 그 근원으로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절제하라. 그것이야말로 모든 노력과 재능이 목표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재능은 그 목표대로 만들어졌고 그 목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이성을 존중하고 명예롭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사회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고 인간의 능력에 적절하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라. 아시아와 유럽은 우주의 한 귀퉁이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바다 역시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길고 장대한 시간도 영원 속에 찍힌 하나의 미세한 점일 뿐이다.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소멸한다. 만물은 하나의 원천에서 나오는데 이는 우주적 이성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변형되어 나오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원천은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존재하는 사물을 본다는 것은 현재의 모든 것과 태고부터 존재해 온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나타나고 벌어질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한 종족이며 같은 형태를 지녔고 하나의 구성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지닌 연관성과 그 상호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라. 삼라만상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운명에 의해 당신에게 부여된 모든 환경에 적응하라.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을 지닌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갖고 함께 일한다. 어떤 사람은 이 목적을 고려해 지식을 갖춰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
인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덜어는 일의 흐름을 막으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는 악의에 찬 인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우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주의 이성은 당신에게서 분명 어떤 장점을 발견할 것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줄 것이다. 정신의 활력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닌 여러 가지 미덕을 생각하라. 예컨대 누구는 활달하고 누구는 겸손하고 또 누구는 남을 위한 희생이 강하다는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미덕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의 우울을 치료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른 미덕을 보는 것, 또 그것들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처방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것이 정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주저하지 마라. 당신이 자신의 본성이 지닌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데 과연 누가 방해할 것인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방해하기 위해 완력을 행사한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라. 즉, 분노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그 장애물을 다른 미덕을 행하는 데에 이용하라. 당신의 행동은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당신은 성공한 것이며 동시에 당신은 존재의 목적도 달성한 것이다. 사물을 직시할 능력이 있다면 마음이 불안해질 이유가 없다. 마음 밖에 있는 사물은 당신의 마음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똑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힘을 지니고 있다.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라.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만물은 서로 얽혀 존재하고 그 유대는 매우 신성하다. 그것은 사물 자체가 서로 동등하며 동일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에 서로 무관한 사물은 거의 없다. 세계는 다양함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일체이다. 모든 진리 또한 하나이다. 예컨대 모든 것이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의 이성 활동에 참여하며 모든 종류가 완전함에 도달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인 것이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변화 없이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자연이 변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다. 변화야말로 우주의 본질에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상상으로 과장하지 않으면 결코 참을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라. 절대로 분노하지 말고 냉담하지 않으며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인격에 도달하는 길이다. 질서정연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의 본성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논리적인 연속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이성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침착하게 대처하여 더 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